성경 통독을 좀 출애굽기 하고 계시죠?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다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히속스 왕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고센 땅이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풍부한 그런 곡식과 또 양을 이렇게 침으로 그 민족이 중다해졌다 이렇게 1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이 바라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숫자가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겁이 난 거예요. 이들이 다른 민족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치면 어떨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셉 시대의 히소스 왕조는 원래 애굽의 본토배기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시아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남하해가지고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자기들이 그 왕조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 때의 그 히소스 왕조는 오리지널 애굽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혈통들이. 그렇죠? 그런 것을 알았는데 그 애굽에 있는 원래 있는 사람들이 그 히소스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 왕조가 바로 누구냐면 아모세라고 하는 그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히속스 왕들에게 우리가 당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역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가 이렇게 인구 억제하기 위해서 남자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해서 이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길게 설명드리면 제가 어렵고, 어찌됐건 그래서 모세도 나일 강가에 던져지는 바가 되죠. 나일 강가에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는데, 그때의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그냥 성경에는 그냥 바로의 공주라고 명칭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공주가 합세슈즈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합세슈즈라고 하는 공주인데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공주가 건져내지요. 근데 이 공주가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그래서 자기 모세를 갖다가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는데, 어찌됐건 그 양자로 삼았는데 공주가 왕비가 쉽게 말하면 생산을 못하니까 투투모세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시녀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아들 다시 하나 낳아요. 그래서 그 모세하고 두 왕자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보지 못하고 제목만 봤는데 그게 그러한 사건,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기록한 건데, 어찌됐건 시내에서 난 아들과 그 합세슈드 공주가 양자로 삼 모세와 그게 두 왕자가 됩니다. 그렇죠? 왕자가 되어져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둘이 왕자 되다 보니까 서로 권력 경쟁을 하겠죠? 서로 왕이 오르려고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찰나에 이제 모세가 장성해서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 민족이 노역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얼마나 안에서 우라가 나겠어요. 자기 민족이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한 방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또 아침에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민족인데 왜 서로 힘을 합해도 모자른데 서로 싸우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둘 싸우는 중에 잘못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뭔데 나서서 왈가왈부하느냐 그런 말하죠. 네가 우리 주제냐? 우리 재판장이냐?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나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대놓고 막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깨닫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구나. 그런데 그 경쟁 상대에 있는 시내에서 났다고 하는 왕,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투투모세 3세예요. 이 3세가 이번 기회에 모세를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요, 모세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기가 왕궁에서 훌륭한 학문을 배웠죠. 왕으로서의 그 덕목을 갖추는 놀라운 그런 덕목을 제가 배웠단 말이에요. 학문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는 지도자다.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들이 싸울 때에 그랬겠죠. 이 무식한 것들아 왜 싸우냐. 힘을 앞에도 모자르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지도자인 것처럼 나선 거지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뭔가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몰랐죠. 아무리 학문이 막 높고 무수히 출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경외심이 없는데, 그런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죠. 미디안 광야로 내모르셔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그 투투모 3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너 아직 안 되겠다, 교만하구나, 네 힘을 하려고 껍질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 가서 훈련 받아라.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막 뺑뺑이 돌리시죠? 뭐로 돌리십니까? 양치는 목동으로. 그렇죠? 처가살이 하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깨달은 게 뭐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학문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아무리 무수에 출중해도, 내가 바로의 공주의 왕자로 있었을지라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3장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양을 가지고 이제 그 광야 서편 쪽으로 이렇게 호레산 쪽으로 가는데 딸기나무가 막 불이 타요. 그렇죠? 근데 그 딸기나무가 막 불이 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딱 보니까 딸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론은 안 맞죠? 불은 뭐가 어떻게 되니까 나무가 연소되어져서, 그렇죠? 그 연소된 그 기체를 통해서 불이 붙는 거죠. 불이 붙으면 나무는 사그라져야 되잖아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사그라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붙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게 신기하겠어요. 저게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나무가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네.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 부르시죠. 모세야, 너 서 있는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죠? 이 말이 뭐예요? 너 겸손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노역 가운데에, 노동 가운데에 힘들어하면서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내가 떠올렸다. 그 떠올린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게 있죠. 400년 동안 종살한 다음에 건져내시겠다 약속하셨죠. 그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부르죠. 내가 너희 조상들하고 한 약속을 내가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와라.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구간데 갑니까? 누구간데? 저는 또 제가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가 정말 보낸 사람이 맞느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우리가 불타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다른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떨기나무가 불이 타도 스스로 남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밀입니다. 저는 이 금을 보면서 그게 깨달아졌는데요. 나무가 타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너 백성이 물으면 내 이름을 그렇게 말해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너를 불렀다. 그렇게 하루씩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알지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하나님, 저는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면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묻죠. 지팡이니다. 땅에 던져라. 던지죠. 던지니까 뭐니까 뱀이 되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그게 지팡이가 됩니다.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손을 내 소품에 넣어라 그러죠.
꺼내니까 뭐가 됩니까? 손이 허옇게 돼서 문둥병 걸리죠? 그 손을 다시 넣어라. 넣었다 깨니까 멀쩡한 거예요. 봐라.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같이 능력을 베풀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가라. 만약에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너를 믿지 아니하거든 하수의 문을 잠깐 떠다가 땅에 뿌려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안심 보내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핑이 됩니까? 아, 제가 가긴 가겠는데 저는 입술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디 바로한테 가가지고 백성 보내달라고 내가 앞에 서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 입술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묻지요? 내 입술을 지은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바로 앞에 설 때에 바로에게 무슨 말 할 것인지를 생각나게 할 것이니까 너 지금도 정신 못 차리냐?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뺑뺑 돌았으면서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입술 누가 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입술 하나님이 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입술을 졌기 때문에 말할 생각도 하나님이 넣어주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하면서 그리고 정 네가 마음이 안 놓이면 너 말 잘하는 아론 있잖냐. 아론 네 형과 같이 가라. 그렇게 해서 바르게 보내지요. 그래서 바르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갔는데 바로한테 가서 그러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사해길 떨어진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오나오니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소서. 그러면 3일 동안 예배하고 돌아오겠나이다. 바로가 뭐라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이게 몸이 편하고 게을러지니까 아주 농땡이를 깔라 그러네. 안 되겠다. 얘들한테 집 주지 말고 다른 때보다 노역을 몇 배로 더 심하게 시켜라. 이것들이 마음이 편하고 등 따스고 이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일을 막 몇 배로 엄하게 시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우리 잘 일하고 있었는데 왜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리고 모세 막 원망하지요. 그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이제 바로에게 막 내리죠. 이 재앙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재앙 내릴 때에 바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요? 근데 꼼짝 안 하죠. 처음에 무슨 재앙 내립니까? 피재앙 내리죠. 7장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내릴 때에 항복을 합니다. 보내주겠다. 그래 놓고 다시 또 안 보내.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무슨 재앙이죠? 2재앙, 8.2재앙, 그 다음에 악질. 악독은 어떤 거냐면은요, 짐승들에게 그 주는 그 질병이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저 막 그 농촌에 막 구제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막 짐승들을 막 다 죽여버리죠. 그때 고센 땅에 있는 짐승은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독종을 줍니다. 독종은 뭐냐면 짐승뿐만 죽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죽어나가는 그런 그런 악한 질병을 전염병을 막 뿌려요. 그때에 바로가 또 항복한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보내니까 또 아깝지요. 안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우박을 내리죠. 우박은요 맞으면 다 죽어요. 우박은. 그래서 얼마나 우박이 컸는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은 절대 집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생축들도 다 우리에다 가둬 넣어놔라. 내가 우박으로 징벌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박을 내려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주죠. 그렇게 우박을 주고 해가 어두움 주고 이렇게 9가지 재앙을 줘도 바로는 꼼짝 안 하죠. 마음에 했다가 예배하러 보낸다 그랬다가 그렇게 말하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갔다가 예배하고 와라. 이렇게 했다가 예배하러 가려고 그러면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안 되겠어. 너네 가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마음을 변하지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바로의 그러한 그 강팍한 마음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돌아오게 할 때에 악한 것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려고 해도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마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최종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장자는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의 아들부터 맷돌 가는 여종의 아들까지 사그리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양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거기를 너희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유월절이죠. 그렇게 합니다. 왜? 이만큼 강박합니다. 이 사탄이 말이에요, 이 악한 마귀가 한 번 우리를 붙잡으면 끈질기게 놔주지 않습니다. 9번 동안 엄청나게 그렇게 해도 놔주지 않고 끝까지 붙잡죠. 하나님 최종적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때에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피를 바르면 삽니다. 피를 바른 그 집안에 강도든, 그렇죠, 죄인이건 선한 사람이건 우리 하나님 묻지 않으셔요. 피만 발라 있으면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걸 잘 유념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믿어도 안 돼, 그렇게 말한 분들 있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피만 바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선한 사람이 있건 악한 사람이 있건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밑으로 오면 다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죄가 많으니까 십자가 밑으로 들어와야지요. 죄가 많으니까 주님 앞에 우리 죄짐을 내려놔야지요. 그렇죠?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 발라진 그 안 집안에 악한 사람이 있던 선한 사람이 있던 내 구분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게 우리 하나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가 항복하지요. 항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내보냈는데 13장을 보면은요, 바로가 이제 내보내놓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의 노동력이 일순간에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바오로가 화가 나겠어요. 공짜로 부려먹었죠, 노예로. 이 노동력이 60만이 빠져나가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시 변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가서 군사 몰고 가가지고 붙잡아와라. 이만큼 지배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가 사탄의 이 능력, 마귀의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음을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흑암의 세력은 하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끝까지 놔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주 사악하게 덤벼드는 걸 봅니다. 그때에 이제 이 바알의 군사들이 그 애굽을 빠져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쫓아오지요. 허연 문지를 막 일으키면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들이 병거를 몰고 말을 타고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겠어요. 그렇죠? 모세에게 막 따지죠. 모세야,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저 군대 앞에서 우리 죽게 만드느냐? 애굽 땅에는 우리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 끌고 왔느냐?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돌로 던질라 막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지 너희는 잠잠히 서서 바라봐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힘을 얻고 이야기하죠. 잠잠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터인데 그 일을 너희가 목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그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앞에 흑암의 구름을 둬가지고 가려버리죠. 가려가지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지팡이를 홍에다 쫙 내미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간 다음에 구름이 거치니까 그 다음에 쫓아오지요, 말을 타고. 근데 홍해로 그 군대가 돌아왔을 때에 물이 다시 합해져가지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수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어찌됐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요, 얼마나 악한 영들이 지배한가, 이걸 잘 우리가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늘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잠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이런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못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늘 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저희도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올해는 저희들 승리한 한 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면 성경 읽으신 분들은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가 본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가. 혹이 우리가 옛습관 있는 거 다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우리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쫓아오는 애국군들에게 다시 끌려갈 수 있는 이런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이걸 다 아시고 오늘 19장 말씀 주신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예요?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경험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도 너희가 봤고, 그렇죠? 홍해를 가르는 것도 너희가 봤고, 아침이면은 새벽이면은 만나를 내리시고, 그렇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불어가지고 너희 고기 먹게 해주고, 너희가 목이 마르면 생수를 먹여주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들은 것이 아니라 너희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간증이 많이 있죠. 저는 그런 간증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도 우리가 얼마나 그런 간증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체험케 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도 일어나고요, 아론이 하는 그 금송아지 해서 3,000명이나 죽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벌을 받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올라와라. 왜 올라오라고 하십니까? 약속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너 알지?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끌었는지 너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에 얹혀서 날라온 것처럼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왔다. 죽음 가운데에서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뭐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약속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많은 민족 가운데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내가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의 그릇이 될 것이다 하는, 그렇죠,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언약이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너희 유월절 절기 잘 지켜라 그랬죠. 13절에 보면 게 나옵니다. 무교절 잘 지켜라, 무교절 잘 지키고 유월절 잘 지켜라. 왜 지키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면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모든 세계가 다 내 거야. 내가 창조했으니까. 근데 그 많은 세계 가운데에 특별히 너희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 있죠? 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죠? 그 중에 택하여서 이끌어서 내가 너희를 이끌 터인데 너희가 이끄는 나와 너희의 약속이 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다 그래서 우리 약속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로만 믿나 그러면 뭐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너희가 지켜야지만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지킨다 그러고 사는 모습은 내 언약을 안 지키고 살고 네 멋대로 살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냥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고 사는 것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이건 언약 지키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냥 무조건 너희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요?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내가 축복받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보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언약을 믿으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무조건적으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통독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할 때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지 아니하고 주일날 와서 설교도 그냥 뭐 딴 생각하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언약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너희가 다 아는 바다. 바로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고 너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너희가 어떻게 광야의 길을 굶지 아니하고 걸어온지 너희가 체험한 너희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래야지만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 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우리 주님 죽으실 때에 땅속에 장사 지내고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에 새로운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죄악 흔적은 다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 너와 나가 언약이 굳건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저희들로 올 한 해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늘 뭐 다른 건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도 성경 볼 수 없는 시간 없다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저도 무지 바쁜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아들 있고 다 있지만 늦으면 12시까지도 일하고 포장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 봅니다. 안 되면 스마트폰 하나 틀어놔요. 저는요. 스마트폰 다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딱 한 1장 딱 끝나면 딱 끝내놓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머리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말씀이 와 닿아져요. 왜?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수없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고 승리함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 말씀 보는 이런 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언약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셔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사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잘 의지하여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성령 통도의 축복을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진하는 복된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